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6쪽이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며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 주일로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뜻깊은 날입니다. 많게는 4대로부터 또는 홀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온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로 평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 5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이미 했거나 또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물하면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용돈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선물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니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난감도 좋습니다. 용돈도 괜찮습니다. 건강식품도 괜찮고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을 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이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좀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리고 외면받습니다. 또 비판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한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 1200만 명 되었다는 그렇게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영생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왜 이렇게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전도폭발 복음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탄받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외면당하는 모습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자녀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지 제대로 된 메시지,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교회에서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 정욕,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혹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 친인척 또는 가까이 지내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그들이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부모님, 혹시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영생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십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해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로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났을 때에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낳기를 시작할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그때였고 그가 믿고 내려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누구와? 자기와 그리고 누가요?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우리 고넬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로마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44절, 여러분이 45절 함께 교독하시고 48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4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온 집안에 이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함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사건을 여러분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간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간수가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그에게 선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가정에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을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 집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촉박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해주지 않는다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선물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친구와 친인척들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또 때가 늦기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늦기 전에 이 복음을 선물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분명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문의하세요.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포 훈련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전도포 훈련받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거해 주실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19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 형제가 어떤 사고로 아니면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복음의 선물을 증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가 푸른눈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정말 이 복음의 영생의 메시지를 잘 증거하는 정말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전해준 이 복음, 우리 집안에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나의 가까운 우리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좋은 장난감, 좋은 건강식품, 함께하며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온 가정이, 온 집안이, 우리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고넬료처럼, 이 간수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의 집안이, 나의 친구와 친척들과 형제 이웃들이 예수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영혼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선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가족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날 하나님 거룩한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뜻 깊은 날, 하나님 이 뜻 깊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혹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하나님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은 친인척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하나님 나의 가까운 친인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큰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길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곧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있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영생이 없는 것을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가 푸른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그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하나님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영생의 삶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린 것을 전해주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세우신 우리 시내가 푸는 교회가 하나님 이를 증거할 수 있던 일에 힘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내가 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올해 가정의 날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교회의 수많은 복음 전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세대님의 특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주께 노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메시지가 증언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카드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주께 노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곧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마 오늘 이 때를 정말 넘기면 후회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더 늦기 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가장 좋은 선물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 전해줘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온 가정이 구원받는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는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믿지 않은 우리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도와주셨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를 만날 때에 함께 하나님 식사하며 나갈 때에 그 교제 자리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명함 카드를 하나님 전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카드를 증거줄 수도 있고 하나님 이 울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결단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도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구원받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오직 증거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복음 전자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증거를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